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는 공동체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네,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인터넷이라는 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문서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인사이트들을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귀한 단체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단체들 가운데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주연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산마루 서신이라는 그런 문서 사역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마루 서신이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이 목사님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더불어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런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주 설교하고 연결돼서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은 거듭난다는 것은입니다. 한번 그것을 읽어드립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어제는 죄악, 오늘은 유혹, 내일은 지옥으로 난 길을 가더니가 어제는 은총, 오늘은 축복, 내일은 영생으로 난 새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난 그 자체가 이 글하고 정말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걸어왔던 그 죄악의 길에서 떠나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다시 창조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거듭난 상태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오래된 물건을 리폼해서 다시 재활용하면서 사용한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은 그런 리폼의 의미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리셋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완전히 새로워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거듭남인 것이죠.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지라는 신분에서 왕자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 거듭남인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분명 예수를 믿기 전에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또한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옛 모습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된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 예수님 안에서 빛의 자녀라는 그런 새로운 그런 신분으로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듭남인 것이죠.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언제나 확신하고 또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 그 정확하게 아는 그 정체성에 맞게 자연스럽게 사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1번, 거듭났지만은 그래도 옛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2번, 거듭났으니까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무엇이 답입니까? 물론 2번, 정말로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분명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거듭난 후에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예들을 보여줍니다. 가령 25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항상 정직하게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26절과 27절은 쉽게 분노하지 말라라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라라는 것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또 28절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가라라는 것을 또 말씀하는 것이고 29절과 32절은 좋은 언어 습관,
나쁜 그 언어 습관을 버리고 좋은 언어 습관을 갖고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은 서로 용서하고 또한 용납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렇게 변화돼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은 그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세 가지 공통적인 삶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이 세 가지 공통 원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로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새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삶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로 25절에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까?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마 정직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 마음에 가끔씩 실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실망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의 예로 보면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아마 가장 큰 실망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실망하지 않지만은 특히 자녀가 그런 거짓말을 할 때 우리는 크게 실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신뢰하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변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한국에 있는 한 케이블 TV에서 이제 거짓말 없이 살아보기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얼마 동안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실험을 한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그 실험의 결과에 의하면 여러분들 어떤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에 그 횟수가 어떠냐면은 보통 10분에 3번 정도를 거짓말한다라고 합니다. 보통 10분에 3번 정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통계에 의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평균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갈까? 한번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고 정직과 진실함을 항상 원하시고 또 그러하신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거짓말하면서 살 때가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흔히 거듭나기 이전의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을 쫓아서 살았던 적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아주 쉽게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거듭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특히 이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을 봤을 때 이제 거지에서 왕자라는 그런 새로운 신분으로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왕자가 되었어도 엄청난 출세를 그가 했다 하더라도 왕의 명령을 사실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롭게 거듭났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특히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까?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의 잘못된 행동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근심을 끼쳐드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을 끼쳐드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항상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거짓말하지 않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만 적용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절에 나오는 다른 예들,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 그것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또 필요하고요. 또 우리의 언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그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가운데도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나를 나의 기준으로 삼고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았던 그런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사실 오늘 말씀에 있는 우리들 삶 속에 적용해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이 누가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사실 자연스럽게 그 일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정말 거듭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거듭난 자로서 새 삶을 살아갈 때 또 필요한 그 삶의 원리는 바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 전체를 보게 되면은 거듭난 사람들이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또 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그렇게 버려야 할 그 모습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역시 뭐냐면은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직접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죠. 26절과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사실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특히 그 이유는 바로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될 때 마귀가 틈타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과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정말로 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쟁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속에서는 항상 수없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될 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 정말 죄악된 모습, 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들, 거짓말, 분노, 도덕질, 불성실함, 잘못된 언어생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 악독과 노함, 그리고 분내고 떠들고 회방하는 것,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런 잘못된 일들을 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솔직히 부끄럽지만 제 자신을 바라보더라도 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또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 그에 합당하게 또 살아가는 것, 그것은 상당히 또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아마 이것은 저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동일한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두 가지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은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열심히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온전한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듭난 자로서 새 삶을 살아갈 때 또 필요한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항상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항상 욕심을 부리면서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심에 대해서 잠언 28장 25절에 보면은 욕심이 많은 자의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또 야고보서 4장 1절에도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툼이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욕심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그 욕심에 이끌려 살았던 그 삶을 청산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었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됐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는 가장 새로운 그 삶, 그것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과 동시에 함께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과도 더불어가는 그 삶이 사실 새롭게 시작되어진 겁니다. 마치 이제 그런 것하고 같은 거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위에서 아래, 이 수직적인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수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과 나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바로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은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표적인 예로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것, 지체라는 것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서로를,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교회 안에서 같이 함께 성도들과 더불어 살아가되 항상 참된 것을 말하고 진실함을 그렇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렇게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본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가 같이 함께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우리 사이에 화평을 만드셨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또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냐면은 바로 믿는 우리를 통해 사실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흔히 그런 말이 있죠. 안에서도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샌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로 치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평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바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똑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을 누가 지켜보는 겁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짓을 일삼으면 안 되는 것이고 쉽게 분내면 안 되는 것이며 도둑질하지 말고 또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또 내지 않고 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회방하는 그런 일을 사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함을 항상 추구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밝은 빛을 내뿜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실 아마 지금까지 나눈 이 세 가지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추구해야 될 이 삶의 원리들,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들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어려운 일을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해낼 수는 없지만 이것을 돕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해야 될 노력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물론 우리 안에 그것들을 이뤄나가기 위해 도와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첫 번째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라는 것을 항상 확신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 안에는 자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영어로 치면은 이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고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삶에 대한 그 모습을 하나의 센텐스로 만들 수 있고요. 거듭난 사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하나의 센텐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고라는 그 철자를 보면은 이지오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센텐스를 만들면 이겁니다. 이라는 것은 엣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G는 got을 의미하는 것이고 O는 out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한 센텐스로 묶으면 무엇입니까? edge got out인 것이요. 하나님을 구속으로 몰아내고 여전히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구속으로 몰아내다 보니까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이뤄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듭난 사람으로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이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exalt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G는 got이고요, O는 only입니다. 그것을 한 센텐스로 만들면 exalt God only가 되는 것이죠.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항상 모시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기 자신은 겸손하게 구석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짜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앞서 말씀드린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한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또 화평함을 이루면서 사실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분명히 하나님만 높이는 그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갖고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세 가지 삶의 원리들을 또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는 그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